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실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79페이지에 있습니다. 1079페이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사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아멘. 저는 이 시간 예레미야 18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이 말이 항상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었고, 특히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 이것이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 열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열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 한 단어가 틀립니다. 한 글자가 틀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어떻게 보면 생소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지 못할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란 창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열심의 주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열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 즉 열정을 나타내는 말씀이요,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그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다시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아멘. 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자, 토기장이의 집은요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작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3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지금 토기장이가 자신의 토기를 굽는 집, 즉 작업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을 가게 되죠. 그곳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농로를 사용하여, 3절 말씀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농로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있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3절 하반절에 기록된 토기장이가 사용하고 있는 농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수레입니다. 아마 우리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이 농로가 어떻게 보면 익숙할 수도 있고요, 한두 번 더 이상은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것을 보았고요. 저 또한 이것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 롱로는 바퀴를 발로 굴리며 톱니가 맞물려서 기구가 돌아가는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기에 토기장이가요, 토기를 만들 때 이 농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발로 수레를 굴리면서 손으로 토기를 만들 때 그 눈은 주의 깊게 토기를 빚는 과정을 살펴야 한다, 이것이죠. 잠시라도 토기장이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이 어긋나게 된다라면, 그리고 또한 발을 굴르는 그 횟수가 달라지게 된다라면, 또한 그 속도, 즉 스피드가 달라진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발은 발대로 따로 놀고 손은 손대로 따로 놀고, 또한 눈이 다른 것을 보게 된다면 토기는 완전히 비틀어지고 쓸모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농로로 토기를 만들 때 그랬습니다. 만들 줄 몰랐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발은 빨리 가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밟았습니다. 그러나 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껏 만졌죠. 그리고 또한 눈은 발도 갔다 손도 갔다 옆에 사람도 보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흙은 진흙대로 날아다니고 결국에는 한 조금 있다 그 주인 되시는 분한테 혼났죠. 혼나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기보다는 다음 사람에게 그 체험을 넘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온몸과 온 정신으로 정성을 모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된다, 이것이죠. 즉 지금 3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토기장이가 온 정신을 다해서 지금 토기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예레미야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토기장이의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왜 보여주셨냐, 이것이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하듯이 하나님 자신을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라는 찬양이 있듯이, 하나님 자신을 토기장이에, 그리고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토기에 빗대어 그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토기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기로서 자신이 절대 주권자가 되고 자신에 의해 이들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더 깊은 의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서 언급했듯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 농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발로 수레를 구를 때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동시에 손은 그 모양을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모양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세심하게 움직입니다. 정말 세심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눈은 항상 그 모든 과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눈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포가 그 한 번의 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그곳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토기장에 열심히 있을 때 어떤 토기가 나옵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토기가 나옵니다. 진짜 이렇게 열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토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열심으로 집중을 했을 때 아름다운 토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이런 열심을 보이듯이 자신도 자신의 백성들을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토기장이가 농로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 이 농로에 앉아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금 빚고 있다. 왜? 이들을 자신이 원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을 이렇게
짓고 있다.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우리는 그냥 창조된 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여기 사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창조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계속해서 만져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녀로 세워주기 위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세워주기 위해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도 귀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봤을 때요, 세상의 그 화려한 모습을 봤을 때, 세상의 그 화려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처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을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요,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그 화려한 것보다 더 화려한 존재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빚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아가 살아갈 때 그 화려한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명예, 탐욕적인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나를 빚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볼 때도 좋은 일, 경제적으로 힘든 일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회를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 정말 흉악한 일들만 가득하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8절 1절에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그리고 또한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쭉 가다 보면 하반절에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 말씀 누구로부터 오는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며 또 이를 항상 가까이 하였던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서 있었던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였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였다, 이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도 되어야 하겠지만, 바로 내가 스스로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어디가요? 바로 하나님의 비즘대로 살아가는, 그 비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엇이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는 항상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지금도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와 구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만을 듣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볼 때 세상을 더 바라보는 자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빚는다고 하셔도 우리의 의가 앞장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것이죠. 세상에 나아가 살다 보니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세상의 부귀영화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말들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이 있어야 될 우리들의 삶에 오히려 세상으로 인하여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왜냐? 세상의 말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세상이 잘못된 것들이 참된 진리라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야기만을 들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그 증거, 말씀이 증거가 되는 자리, 그리고 듣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듯이 우리도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도 빚어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온전히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빚어진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가 너무나도 앞장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손길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서서 그 빚음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 나아가시든지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 빚어 가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참된 진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항상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던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태풍이 이제 오늘 내일까지 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 시기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 하나님 더욱더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하는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또한 부장님들 힘주셔서 온전히 잘 수련회 이끌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청하신 뒤에 기도하겠습니다.